신앙생활은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지는 그 삶의 모습이 저희들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야 하는 것이겠죠. 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이 부분이 바뀌지 않는다면, 변화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심각하게 나 자신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어떤 부분을 돌아봐야 될까요? 하나님을 내가 경외하고 있는가, 말씀을 의지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지난주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가, 그 결과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그 결과는 광풍같이 임하는 재앙이 있을 것이다. 더 심각한 상황은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게 될 것이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둘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나의 삶, 신앙생활이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져 가는 성도들의 삶의 결과는 어떠한가? 성화를 이루어 나아가면서 변화가 되어지는 삶의 그 결과는 무엇인가? 최종적 그 결과는 재앙 때문에 두려움을 겪는 것이 아니라 평화와 안식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와 안식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신앙인으로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우리에게 평화와 안식을 누리는 삶을 항상 경험하는 것, 이러한 하나님을 경외함을 날마다 의지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렇다면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또 다른 경외함의 그 결과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하여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게 된다면 지혜와 명철을 얻게 되고, 지혜와 명철을 얻게 되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이어지게 된다라는 내용들이죠.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 시작.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간직하면, 우리 뉴라이프 성도들, 건강한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다른 표현으로는 지혜자라고 보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간직하는 자예요. 간직하는 자. 간직하다라는 이 뜻은 무엇이냐면 마음속 깊이 정중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마치 이 말씀이 금은 보화와 같아서 혹시라도 누가 이 가장 중요한 금은 보화를 훔치지나 않을까라는 그 마음으로 깊이 소중하게 꽁꽁 묶어서 간직하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말씀을 받을 때도 금은 보화와 같이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말씀을 금은 보화처럼 받으시고 소중하게 간직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간직하고 받는다, 간직하고 받기 위하여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2절입니다. 시작.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혜의 귀를 기울이다. 자, 간직하기 위하여서는 귀를 기울이는 것이에요. 마음의 명철을 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혜와 명철을 귀를 기울이고 받기 위하여서는 그냥 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기도 하지만, 주시는 것을 받을 때 내가 한 번 했으니까 하나님이 주시겠지가 아니라 또 어떠함이 있습니다. 진실됨이 있어야 되며 끈기가 있어야 되고 인내가 있는 그 마음으로 지혜를 얻고자 하는, 말씀을 받고자 하는, 간직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 보게 되면 찾으라 그리하면
말씀하십시오.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다. 그냥 이 말씀을 내가 원하는 것만 얻기 위하여서 하나님 나 이거 주세요. 나 이번에 땅 사는데 땅 사서 대박 나게 해주세요 라는 뜻으로 찾고 찾으면 두드리고 두드리면이 아닙니다. 무엇을 찾고 무엇을 구하여야 되는가? 무엇을 찾고 무엇을 구해야 되겠습니까? 지혜의 귀를 기울이고 명철을 마음에 두고 간직하기 위하여서 끈기와 인내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끈기와 인내. 끈기와 인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 위하여서 찾고 찾으며 끈기 있게 인내하면서 구하는 것이에요. 자, 무엇을 구해야 되는가? 동일한 말씀입니다. 4절 시작.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마치 광부가 금을 캐내듯이 땀을 흘리면서 손에 굳은 살이 배어가면서 근육통이 있으면서 허리가 아프지만 그러나 금은보화를 찾아내듯이 이 말은 생명을 걸고예요.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그 지혜를 구해라. 찾고 찾으라. 문을 두드려라 라는 것입니다. 그 지혜를 찾을 때 주일날 한번 설교 듣고 예배 참석했다는 것으로 내 할 일 다 했다. 최소한의 것만 하는 것으로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최소한의 하는 것으로만 내가 유지하겠다. 그러니까 자꾸 윈윈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도 잘하고 이것도 하면서 어떻게 좀 잘해보겠다라는. 찾고 문을 두드리면서 구하는 것은요 생명을 걸고예요. 이것이 이 말씀이 나에게 금은 보화와 같다. 이 말씀이 무엇이라고요? 나의 생명과도 같다. 이 말씀을 그러한 마음으로 구하시는 오늘 그렇게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5절 말씀 그렇게 우리가 생명을 다 바쳐서 생명을 걸고 열심히 구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지혜를 우리가 왜 찾는 것이겠습니까? 5절 시작.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우리가 그렇게 그토록 생명을 걸면서 지혜를 구하고 생명을 걸면서 우리에게 몸에 정신과 모든 것이 통증이 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구하기 위하여서 최선을 다하는 그 노력이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가 생명을 걸 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 다른 표현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것이며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무서워서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높으심과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낮고 낮은 자, 나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경외하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경외하기 위하여서는 당연히 하나님을 알아야만 경외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만큼 우리가 이 두 가지의 생명을 걸 만큼 우리의 최고 가치가 여기에 있다. 그래서 찾고 찾으며 두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열정이 있어야 하는 것이며 최고의 마음을 쏟아 부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이거 두 번째가 아닙니다. 내가 할 것 따로 이거는 목숨 걸고 하는데 신앙생활은 이것은 건강하지 못하다라고 보는 것이에요. 지금 제가 말을 순화해서 한 것이지만 사탄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 또 다른 가치 부여를 심어줍니다. 너에게서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너 지금 먹고 사는 게 너 더 중요하지 않느냐, 너 건강이 지금 더 중요하지 않느냐, 여기에 가치를 심어주죠. 이 말은 우리에게 혼동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집중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하는 생각을 심어주는 것이 사탄이 하는 일들이에요. 그렇다면 나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가?
사탄은 우리에게 달콤한 환상을 심어줍니다. 달콤한 환상. 내가 이렇게 하면은 나중에 잘 돼서 어떠한 곳에서 이렇게 잘 살고 있겠지? 내 자식들이 다 잘 되면은 내가 자랑도 하고 내가 좀 더 뿌듯하겠지? 누가 나를 존귀하다라고 여겨주겠지? 나를 인정해 주겠지?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잘했다라고 누군가한테 칭찬받겠지? 모델이 된다라고 생각하겠지? 라는 생각을 사탄이 심어주는 것이죠. 물론 우리들이 해야 될 일들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이것은 최고의 가치가 있는 부분이 아니라 정말 최고의 가치는, 진정성이 있는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 생명을 바쳐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가짜 행복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진짜 평화와 안식이 있는 하나님을 경외함과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생명을 걸고 주 앞에 나아가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도록 성경에 나와 있듯이 그렇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창조받았어요. 창조되었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표현으로는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주권적 은사.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한다면, 구원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이미 은사가 주어졌다라는 거죠. 어떤 은사?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은사라는 것이에요. 아니 그 목사님이니까 그러잖아요. 우리 모두의 은사인 거예요. 아니 저는 목사 아직 멀었습니다. 저는 아직 지금 할 일도 많고요. 그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받은 은사예요. 건강한 성도로 간다면 이 은사가 있는 것이에요. 구원을 받았다, 신앙 고백을 했다, 예수님 내 구주 영접을 했다, 침례를 받았다. 어떤 뜻이 있는 거냐 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최고의 우선순위가 내 마음 가운데 은사로 지배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은사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최고의 영적 상태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를 그렇게 권면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간직한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마음이, 이러한 은사가 우리에게서 드러나지 않았다고 한다면요,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있기 굉장히 힘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했다고 한다면 또 나타나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 그것은 그냥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성을 깨달았고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과 섭리를 깨달았다,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수평적으로 또는 우리에게서 나타나야 될 외적인 증거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또한 아는 것이에요. 그 아는 것이 우리에게서 실제로 실천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관념적으로만 안다, 믿는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가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실제가. 저 운동 좋아합니다. 그 좋아하는 거 어떻게 증명하겠습니까? 좋아한다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내가 운동을 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어떤 그 운동에 관심이 많아서 연구를 한다든지, 정보를 많이 갖고 있다든지, 기타 등등 어떠한 외적인 증거나 표현들이 있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이겠죠. 지혜가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 지혜가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되는가?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아멘.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는 것이 지혜가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고, 또 지식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 영혼이 즐거워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즐거운 것이에요. 즐거운 것이에요. 그 어떠한 것도 우리에게 주어진 기쁨과 행복을 뺏어갈 수 없다라는 그 마음의 자세. 그런 마음의 자세는 성경 말씀에서 이렇게 명령하고 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기쁨과 기도와 감사가 끊이지 아니하는 것. 왜 그렇습니까? 우리 지혜가 있으니까. 어떠한 것도 우리가 받은 그 지혜를 무너뜨릴 수 없으며, 그 어떠한 것도 우리가 받은 감사와 기쁨을 빼앗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자들, 이러한 자들은 타인들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자, 즐거움과 기쁨이 있는 자들은 타인들에게도 기쁨과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은사가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타인에게 접근할 때에도 너그러운 마음과 즐거운 마음과 감사의 마음이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평적으로 외적인 증거가 이렇다라는 것이에요. 쉽게 말을 해서 목사님이 화를 내네. 네. 화만 계속 내고 짜증내고 불평이 많고 성질이 더럽고 인격이 더럽다. 여러분 목사로서 어떻게 생각드시나요? 좀 이런 생각이 든다라는 것이겠죠. 성도가 또는 교회가 공격적이고 비판적이며 너그럽지 못하고 사랑이 없으며 즐거움과 기쁨이 없다? 세상에서는 우리를 어떻게 볼까요? 야, 뭐 성도가 저러나, 뭐 교회가 저러나.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요, 요즘에 수평 이동으로 오던, 하여튼 저희 교회 방문하시는 분들에게 대해서는요, 최선을 다해서 나의 기쁨, 내가 받은 감사, 나에게 있는 즐거움, 이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지혜와 지식. 내가 받은 이 복음의 능력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즐거움을 그들에게 전하는 것이에요. 한숨이 많아지고 짜증이 많은 표현을 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웃에게, 성도들에게 될 때 너그러움과 기쁨과 즐거운 마음을 전달하는 것이에요. 성격이 목사님 저 원래 성격이 원래 그래요. 좀 날카롭고 좀 뾰족해요. 제가 원래 좀 비판적이에요. 원래 제가 좀 욱하는 성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싸움닭이라는 말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싸움닭이다. 원래 별명이에요.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지혜를 알고 있다, 깨달았다. 사실 지혜가 나에게 들어온 것이죠. 그 지혜가 들어왔다라는 것은 구원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구원을 받았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잠언식으로 표현한다면은 너무나 말이 뾰족하고 즐거움이 없고 기쁨이 없다라는 것은요, 잠언식으로 표현하면 지혜가 없다라는 뜻이고, 지혜가 없다라는 것을 또 잠언식으로 표현을 해서 복음서에서 말하는 내용대로 한다면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했다라고 보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동일한 것이에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봐야 됩니다. 주석에 있는 내용이에요. 제가 하는 내용 말이 아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주도적으로 나타날 수 있게끔,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가 우리의 삶을 이끌고 갈 수 있도록 그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이게 쉬운 표현이 아니죠.
실제로 이렇게 하는 거 쉽지가 않지만 이 말의 뜻은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요구하는 거대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이거든요. 말씀이고 이것이 계시입니다. 계시가 여기 있는데 내 감정도 중요하겠지만 내 감정이나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신비적인 것으로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일단 성경에 있는 내용부터 먼저 따르는 거예요. 여기 내용부터. 그래서 교회에게 주시는 신앙 고백과 교회뿐만이 아니라 저희 교단에도 신앙 고백서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 고백서 또 우리 규약, 우리 바일러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에요. 교회에게 준 약속, 우리 교회에게 준 약속. 이 약속을 지키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지가 아니라 이걸 지켜야 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갖고 있는 어떠한 그 약속, 우리들이 갖고 있는 그러한 동일한 신앙 고백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이것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간직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주도적인 삶으로 끌려가는, 여기에 대해서 불평이 없는, 즐거움이 있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내 속에, 내 마음 안에 또는 영으로 지혜가 있기 때문에 언제나 그 지혜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혜가 있는 자들은 인상이 바뀌어요. 지혜가 있는 자들은, 신앙이 있는 자들은 분위기가 달라. 굉장히 엘레강스예요. 뾰족한 사람이 없어요. 날카로운 사람이 없어요. 엘레강스예요. 고귀하게 보여요. 존귀하게 보여요. 아주 나이스해요. 젠틀해요. 나의 내면에 있는 지혜와 나의 내면에 있는 따스함과 나의 내면에 있는 부드러움과 즐거움과 기쁨을 겉으로 표현해낼 때 온화한 표정으로, 여러분 온화한 표정만 지어보세요. 온화한 표정으로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기쁨의 마음 이것을 잘 간직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즐거움이 넘쳐나고 기쁨과 즐거움이 표면적으로 나타나줘서 우리 타인들에게, 우리 세상 사람들에게 이분들과 함께 하면은 내가 기뻐. 뉴라이프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면 즐거움이 있어. 힘이 나. 같이 함께 하고 싶어. 왜 그렇습니까? 내 마음 안에 지혜와 감사가 있기 때문에, 다른 표현은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말씀이 나에게 간직해져 있기 때문에 타인들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을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네. 왜 그럴까요? 이러한 자들은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자, 근신이 너를 지킨다. 네, 성경 말씀, 성경에서 요구하는 그 삶 자체가 나를 지켜준다라는 것이에요. 나를 지켜주되 내가 신중한 판단과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성경적인 결단, 성경적인 결론을 맺을 수 있도록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내 필링에, 내 경험상이 아니라 성경에서 요구하는 그 그 지혜와 지식과 명철이 나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나를.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은 하지 말아야 될지. 그러니까 내 욕심이 많은 사람은 욕심이 끌리는 것에 결정을 내리게 되죠. 그 결정이 성경적이건 비성경적이건 상관없이 욕심이 끌리는 대로 결정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비성경적이고 성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내 욕심대로, 내 의지대로 목사라고 보기도 어렵고 성도라고 보기도 어렵고 교회가 그래서 또 안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지 결정할 수 있는 것은 근신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며 명철,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올바른 것을 선택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사업을 할 때에도, 어떤 것을 결정할 때에도 사업적으로 나에게 유익한 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요구하는 3대로 사업을 할 때에도, 장사를 할 때에도, 사람을 만날 때에도 성경에 근거한 것에 대해서 따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혜가 여기 책에 있는 것이죠. 성경 책에. 성경을 알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사업도 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관계도 좋아지는 것이며 어딜 가든지 인정받게 되는 것이에요. 해야 할 것에 대해서,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혜를 통하여 근신과 명철을 통하여서 보호해 주시니 우리가 어찌 기뻐하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잘 간직하게 된다면 여호와를 경외하게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되 지식과 명철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 지식과 명철은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간직하게 된다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그 경외함은 지혜가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어져서 선한 것과 악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분별하게 되어지며, 그 선하심과 즐거움과 기쁨 우리의 영혼 가운데 들어와 근신이 우리를 지켜주게 되고, 그 명철이 우리를 보호하게 되는 것. 어느새 신앙생활을 잘하다 보니까, 잘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알다 보니까 어느새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삶이 변화가 되어지고 성장이 되어집니다. 뒤를 돌아보니 내가 가는 길이 예상과 다르게 세상적인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향하여 나아가게 됩니다. 마음이 깊어지고 생각이 깊어지고 따뜻해지며 영적인 깊은 주님을 알아가는 그 지식과 지혜가 자라나 이 세상에서도 살아가는데 불편함이 없는, 거짓이 없는, 선함으로 인도함을 받는 거룩한 삶이 되어지는 나 자신을 보게 됩니다. 변화되어진 삶. 그 삶을 여러분 살아내십시오. 그 지혜를 구하십시오. 명철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잘 간직하십시오. 뺏기지 아니하도록, 사탄이 나의 마음에 혼동을 심어주지 아니하도록 이 말씀을 잘 간직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